우리가 처음 신약 성경을 펼쳐 들고 읽을 때 만나는 복병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부분이고, 또 구약을 읽어 나갈 때 만나는 복병은 레위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몇 년 동안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부분과 또 출애굽기의 성막 부분, 레위기 부분은 늘 얼른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배워나가면서 족보 안에도 성막과 제사 제도 안에도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행간의 내용들이 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 고비를 넘어서 구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선지서에서 만나는 복병이 있는데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좀 어려워도 그래도 읽어는 지는데 에스겔은 조금 다릅니다. 환상과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읽은 장수만 채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에스겔서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에스겔서 큐티를 시작했는데 제가 매일 유튜브에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이라고 올리는 해설과 묵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잘 듣고 계십니까?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8월 말까지는 에스겔서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게 되는데 에스겔 전체 개괄을 먼저 알고 또 묵상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오늘은 개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먼저 미리 보기 1번을 올렸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먼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영어 이름도 엘로 끝이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엘로힘이라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1장 첫 부분에 에스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3절 말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나옵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 전체적인 구조 안에 성전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의 초점으로 나오는데 이는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어디서 사역을 했을까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갈대아 땅은 어디일까요? 바벨론 지역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곳은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바벨론 땅, 약 14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발 강가라고 나오는데 현재 텔아비브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본국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낯선 땅, 낯선 하늘, 낯선 사람들 속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엄청난 거리를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바벨론에서 했는데 얼마 동안 했을까요? 어느 기간 동안 했을까요? 1장 1절에 나옵니다. 30째 해라고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30째 해는 에스겔 선지자 나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30세 되던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서 그로부터 22년 동안 52세까지 적어도 50세까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었는데 원래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성전에 가서 성소를 돌보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민수기에 보면 25세부터 성전에 와서 인턴으로 사역을 하고 30대부터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성전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 그 25세, 25살의 나이에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30세가 되었어도 성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라운 반전은 그런 그에게 성전 사역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주어진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살았던 당시 시대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에스겔 미리 보기 첫 번째 편에 다루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만 잘 소화해도 구약의 선지서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는 바벨론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배민들 가운데 에스겔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영적 자만에 빠졌습니다. 착각에 빠진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말씀을 선포해도 들을 줄도 모르고 마음이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대부분 귀족층이고 사회 부유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 있었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자기들이 누렸던 특권들을 다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빨리 누릴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도 바벨론 땅에도 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왜곡된 평강을 외쳤습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언급될 정도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었지만 평강이 있다고 외친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쉽지 않은 사역을 에스겔이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에스겔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숲을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나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24장은 심판에 관한 부분이고 33장부터 48장 끝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해당하는 25장부터 32장은 열방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열방 신탁을 중심으로 좌우가 앞뒤가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앞부분은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뒷부분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가운데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앞뒤로 나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칭 구조 안에 중심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으로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3장에는 에스겔의 소명이 나오고 12장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을 묵상할 때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메시지구나. 쉽게 말하면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는 그런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책망하십니다. 수수께끼, 상징적인 행위, 속담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깨닫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아내를 데리고 갈 거야. 이것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도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죽는 거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될 것인데 어느 정도냐면 슬퍼하고 싶고 울고 싶어도 슬퍼하고 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망할 것임을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장 뒷부분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시작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주전 586년에 일어난 사건을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때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 34장부터 48장까지는 계속 회복의 메시지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 열방 신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전체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25장에 걸쳐서 자꾸만 에스겔에게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지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성전이 타락하고 거기서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을 당하고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지서에 여러 죄악들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섬겨야 할 공동체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사회 정의가 없어지고 불의가 가득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혼합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8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에스겔을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장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내가 들어가 보니 에스겔이 어디를 들여다보는 거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장면은 이방나라 이방 신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상을 그려놓고 향을 피우며 70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일방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간 북문에 이르시기로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수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담무수는 아수르에 있는 신입니다. 여인들이 그 신을 향해 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더 들어가서 성전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성전 안뜰에, 성전뜰 안에, 안뜰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을 지고 동방 태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단 앞에서 동방 태양을 섬겼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그 성전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만 있었던 영적인 현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상을 그때처럼 만들거나 그려놓지는 않습니다. 그때 보이는 우상은 보이는 것이 우상이었는데 지금 우상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위에 내 인생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때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곳을 떠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리는 사람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떠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끊어야 할 우상이나 죄악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언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주전 597년 2차 포로 이송 때 요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미리 보기 첫 번째 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597년 2차 포로 이송 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3차 포로 이송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전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3차 포로 이송인데 약 11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이란 사건은 6년 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난 6년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급한 마음으로 에스겔을 부른 겁니다. 망한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 버릴 것이다. 너무나 다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강력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재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곳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끝까지 패역하고 불순종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그 고통을 당했던 가슴 아픈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본국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이 먼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던지는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희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이라고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꿈꾸었던 그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몇 달만 기다리면 25살이 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했던 수습 제사장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다른 친척 어르신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전 제사와 섬기는 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도 그 제사장 대일에 끼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더니 여호와 야긴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잡아 데려갔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식구도 하루아침에 포로 신세가 되어 끝도 없이 멀리 떨어진 이방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발강가 유배지에 덩그러니 내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발강가는 이삭의 언덕이란 뜻이지만 원래 아카드어로는 홍수의 언덕을 의미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과 동료 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채 오랫동안 버려져 황폐해진 그곳을 정착해서 농토로 일구며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는데 척박한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의 한 사람으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며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돼야 할 30살에 성전 사역을 할 수 없어 절망했지만 절망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주신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때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에스겔의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에스겔은 말씀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듭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사역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에스겔이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33장부터 계속해서 놀랍도록 회복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동안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다가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에스겔이 들었을 때, 그리고 절망할 때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70년이라는 기간은 당시 그들이 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을 더 이상 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은 게 있습니다.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꿉니다.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종교로, 말씀의 신앙으로 바뀌는데 에스겔이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율법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쓴 빌 블라이트 박사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기는 이스라엘 신앙의 무덤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 생명력의 시기였다. 국가도 사라지고 성전과 그 제사의식도 폐기된 지금 율법 위에 유대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국가적 제사의식을 보유한 국가에서 유대교의 율법 공동체로 변천되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신앙의 무덤이 된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내는 태동기가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3명의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누구겠습니까?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입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꿈꾸고 계획했던 것이 다 무너지고 숲으로 돌아가 버릴 때 내 직업도 미래도 결혼도 가정도 자녀 양육도 모든 것이 내 뜻과 바람대로 되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게 너무 심해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때 일하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내 것, 내 계획, 내 꿈을 집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 절망 속에 포기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7월, 8월 더위 속에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더 뜨거운 은혜를 받음으로 이열치열의 은혜로 이 여름을 보냈으면 합니다. 좀 쉽지는 않고 어렵지만 제가 매일매일 되도록이면 묵상 나눔을 올리겠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이번 여름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미워하시고 우리 속에 끊어버려야 할 죄도 역시 미워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임을,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에스겔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경험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7월 8월 에스겔서 묵상마다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